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큰 종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군대에서는 기천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은 뭘까요? 불교.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독교라는 용어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라고 해야 맞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는 한자음으로 이렇게 차음한 거거든요. 크라이스트를 이제 기독이라고 한자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종파가 크게 세 개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에 의해서 타락했던 중세교회를 올바로 세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후예들, 개신교이고, 또 하나는 개혁되지 않은 로마 카톨릭, 우리는 카톨릭 교회라고 보통 부르죠. 카톨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한 10세기 정도에 카톨릭이랑 결별한 교회이고, 요즘에는 뭐 그리스 정교회, 혹시 동방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고, 한국에도 한국 정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종파 가운데 성공회를 넣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공회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겉모습은 이 카톨릭의 미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복식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비슷한데, 사실은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개혁교회의 일원입니다. 다만 예배의 모습은 바꾸지 않고 예배의 정신만 바꾼 사람들이어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신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었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알고자 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처음이자 끝이에요. 교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영적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순환의 궁극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좀 어렵죠? 쉽게 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더 줄이면 예수님의 나라이겠죠.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여기 어둡다는 뜻이 뭐냐면 흑암, 어둡다는 뜻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말씀의 빛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었군요. 네, 휴가였습니다. 호주를 다녀왔는데 시드니를 갔다 왔어요. 근데 시드니에 보면은 이 옆에 블루 마운틴이라는 뭐 관광지 같은 게 있어요. 숲인데 저는 참 좋은 날씨에 보고 왔는데 저희 이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다 같이 갔다 왔거든요. 장모님이 십몇 년 전에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그 딱 간 날 안개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손을 이렇게 뻗으면 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했대요. 굉장히 심한 안개 속에서 거기가 경치가 좋은 데인데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심지어 뭐 스카이웨이라고 약간 뭐 이런 거를 타셨는데 그냥 구름 속을 지나갔다 온 거예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이번에 다시 같이 가셔서 보셨는데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똑같은 데를 왔지만 보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보이게 되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데 어두운 세상이라서 빛이 없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나라가 아니에요. 빛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려고,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함으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있는 죄가 예수님의 나라로 가면 예수님이 그 나라 들어올 때 네 죄를 나한테 주고 너는 내 옷을, 흰 옷을 입고 내 나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죄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그런 아주 놀라운 나라인데, 빛이 있고 죄가 없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아주 소중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보셔도 돼요. 성경책을 피셔서 꺼내는 사람이 별로 없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게 사실은 그 당시 부르던 찬송가예요. 찬송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찬양입니다. 왜 제가 찬송가라고 하기는 좀 그랬냐 하면 그걸 노래로 부르진 않았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도신경 같은 거였어요. 예배 시간 안에 기도문을 외우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정형화된 문구였습니다. 15절에서 20절 사이가. 그런데 그걸 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바울 같아요. 바울 자기가 쓴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문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데, 먼저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하면 천지창조의 그 흰 수염의 할아버지, 근육질의 그 할아버지,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할아버지를 상상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인데요, 40일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든 게 뭐였냐면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절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 우상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상 가운데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살이 뚱뚱할까요? 빼딱 말랐을까요? 뚱뚱해요. 예외 없이 살이 뚱뚱합니다. 죽음의 신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밝게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침침하게 있을까요? 침침하게 있죠. 인간이 만드는 형상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투영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상에는 본질이 담겨 있어요.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면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어떤 걸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까 피조물이구나,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오해한 분들이 계신데 단어가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자, 여기 앞에 누가 있는? 우리 세은이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펜이 있어요. 요 펜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세은이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고 치면 세은이가 만든 펜은 세은이와 동등하나요? 열등하나요? 펜이 열등하죠. 그런데 세은이 어머님께서 세은이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세은이와 어머님 두 존재는 동등합니까? 열등합니까? 하나가 동등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 그래도 내 자녀가 나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는 인격을 부여할 수 없지만 낳은 존재는 나와 동등한 존재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께서 나온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뒤로 쭉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웁시다. 외울 수 있잖아요? 멋있잖아. 창세기 1장 1절 외우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뒤로 보면,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그 뒤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이신 본인을 통하여 창조하게 하셨고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분이십니까? 먼 분이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세요? 멀리 느껴지세요? 네. 아마 하나님 하면 난 너무나 가까워라고 생각하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멀리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는 몸과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머리와 떨어져 있으면 몸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우리 어른들이 기도에 대부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머리가 손을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죠. 병든 몸만이 머리가 시켜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고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 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도와주세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공동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맞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머리와 몸의 비유를 쓰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 몸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몸과 우리를 바꾸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던 우리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가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 이단됩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가려 합니다는 예수님이 너무 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들,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또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볼 때 세상이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이는 모습을 보고 저기는 잘못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걷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교회의 뭐가 돼야 됩니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몸이 돼야 됩니다. 가끔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찾아가려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 주님 가만 계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하고 주님 나라 막 찾아간다고 못 가요. 내비게이션이 우리 거는 고장이 나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펜션을 찾아가려고 뒤에 성도님들을 봉고차 가득 싣고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염전 한가운데였어요. 내비게이션이 고장 난 거예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는 너무 적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 또 청년부에서 뭐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적극적이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할까 보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이 됩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찬양도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은 좀 같이 먼저 기도하려고 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좀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가야 하고 교회의 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 가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